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가진 특별한 재능이나 기술 있잖아요. 이게 어쩌면 온전히 여러분만의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오늘 저희가 같이 볼 자료가 바로 이런 좀 놀라우면서도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하거든요. 천공스승이라는 분의 가르침 일부인데요. 이 자료를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신, 네, 이런 존재들이 우리 삶에요, 특히 재능이나 운명에 어떻게 관여하는지, 그리고 또 영적인 힘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이게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해왔는지 이런 걸 이야기해요. 핵심은 이겁니다. 과거에 어떤 신비로운 술의 시대에서 이제는 근본 원리를 파악하는 법의 시대로 넘어왔다. 이게 핵심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이 자료가 말하는 보이지 않는 도움의 실체, 또 우리 안의 잠재력, 그리고 영적 수행 방식의 변화, 이런 개념들 한번 같이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선 말이죠, 이 자료의 가장 좀 파격적인 주장 중 하나인데요. 우리의 모든 재주, 특히 한국인의 재주는 근본적으로 신의 재주라는 겁니다. 아, 신의 재주요? 네. 사업이든 학문이든 장사든 잘 안 풀릴 때 있잖아요. 그때 보이지 않는 신들이 와서 도와야 일이 제대로 풀린다,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영업 실적이 갑자기 엄청 좋아진다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글을 유난히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다거나, 이런 것조차도 그 관련된 능력을 가진 신, 예를 들어 글문대신 같은 그런 존재의 도움이 없으면 어렵다고 설명을 해요. 네네. 특히 한국인은 천손, 그러니까 하늘의 자손으로서 장차 인류를 이끌 운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신들과 일종의 파트너처럼 함께 성장한다. 이렇게까지 말하거든요. 여러분, 각자의 능력 뒤에 이런 보이지 않는 조력자가 있다. 이거 어떻게 들리세요? 여기서 참 흥미로운 점은요. 이게 단순히 인간이 신에게 일방적으로 도움만 받는 관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료는 인간하고 신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아, 상호 보완적이요? 네. 신들 역시 자신들의 어떤 영적인 과제, 여기서 이제 업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업을 해소하려면 인간, 즉 제자와의 협력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제자한테 와서 같이 활동하고 성장하면서 신들 스스로도 발전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영적인 동반 성장, 공생관계, 이렇게 제시하는 셈이죠. 이 업이라는 건 각 존재가 풀어야 할 숙제나 카르마, 약간 이런 비슷한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겠네요. 주변에 보면 왜 소위 영이 맑다거나 영적인 감각이 좀 뛰어나다, 이런 분들 중에서도 현실에서는 일이 좀 꼬이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종종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경우 있죠. 이 자료는 그 이유를 신들이 분명히 곁에 와 있긴 한데 그 신들과 함께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아직 못 찾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아, 방향성의 문제다. 네, 잠재력은 분명히 있는데 뭔가 계속 벽에 부딪히는 것 같은 답답함,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가르침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신들이 온 목적을 먼저 깨닫고 그 뜻에 맞춰서 같이 노력해야 비로소 길이 열린다, 이런 식의 어떤 영적인 해답을 제시하는 거죠. 자, 이제부터 이야기가 좀 더 흥미진진해집니다. 과거에는 말이죠, 병을 막 순식간에 낫게 하거나 미래를 내다보거나 심지어 작두 위에서 춤을 춰도 다치지 않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신기한 능력들이죠. 네, 아주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능력들. 이걸 도술이라고 했는데 이게 중요하게 여겨지던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시기에는 신들이 이런 술법을 통해서 인간에게 필요한 인연나 재물, 유리한 환경 같은 걸 직접 만들어주면서 성장을 도왔다, 이런 설명입니다. 마치 판타지 소설에나 나올 법한 그런 특별한 힘을 가진 고대의 수행자들 모습이 좀 떠오르기도 하고요. 수많은 종류의 신들이 각자 다른 그러니까 재주를 가지고 인간 사회에 개입했다, 이런 설명인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자료는 아주 단호하게 선언을 합니다. 이제 그런 술에만 의존하던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요. 아, 시대가 변했다는 거군요. 네. 인류 전체가 지식이나 정보를 습득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이제는 단순히 지식을 외우거나 신비한 기술을 배우는 걸 넘어서야 한다는 거죠. 사회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는 교육, 이걸 이제 사회교육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리고 근본적인 이치, 즉 법, 이게 중요해졌다고 강조합니다. 법이요? 네. 좀 더 큰 틀에서 보면요.
과거의 술이라는 건 사람이나 자원을 모으고 공동체를 성장시키기 위한 아주 강력한 도구였던 셈이에요. 비유를 하자면 술이 마법처럼 재료를 즉석에서 뿅 하고 만들어내는 능력이라면 법은 영양학이나 재료궁합, 조리과학 같은 요리의 근본 원리를 아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네요. 아, 이해가 되네요. 이제는 그렇게 모인 지식, 관계 자원들을 어떻게 올바르게 활용할 건지, 또 사회 속에서 서로 조화롭게 상호작용하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건지, 즉 법으로 세상을 운영해야 하는 시대로 전환되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술, 그러니까 그 특별한 능력의 의미 자체도 다시 해석이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면 그게 이제 더 이상 돈벌이 수단이나 능력 과시용 기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신에 그 능력을 통해서 이 사람은 왜 아플까? 이 가정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을까? 하는 그 근본 원인을 깊이 파고들고 이해하기 위한 연구도구로 삼아야 한다. 네, 정확합니다. 연구도구. 환자를 낫게 하는 그 행위 자체가 그 원인을 밝혀내고 해결책을 찾는 공부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인 거네요. 네, 표면적인 현상, 그러니까 마법 같은 능력 그 자체보다는 그 이면에 숨어있는 왜? 라는 질문 있잖아요. 거기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훨씬 중요해진 시대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던져지는 거죠. 만약에 이런 특별한 능력, 즉 술을 여전히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고 내 잘났다 이런 식으로요. 남을 지배하거나 이용하는 데 쓴다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나요? 이 자료는 아주 엄중하게 경고를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결국 그 능력마저 신들에게 다시 회수당하고 영적인 처단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요. 무서운데요? 네. 지금 시대는 법, 즉 세상의 이치와 원리에 기반한 공부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만나는 모든 존재를 동등하게 존중하고 그리고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 더 큰 공동체, 즉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고 실천할 것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공부라는 개념이 중요하군요. 네. 근데 이 공부라는 게 단순히 책상 앞에서 하는 지식 습득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한 깊은 성찰과 실천 수행, 이걸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봐야 합니다. 결국에는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특별한 재능이나 능력을 어떻게 겸손함과 봉사정신으로 균형 있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죠. 자, 이건 정말 핵심적인 개념인데요. 이 자료에 따르면 말이죠. 바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각자의 일신, 즉 첫 번째 신이라는 겁니다. 네, 일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무리 위대하다고 알려진 하늘의 신이나 깨달은 부처가 있다 해도요. 여러분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신성한 존재는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뜻이에요. 나 자신이 신이다. 네. 다른 모든 영적인 존재들은 여러분을 돕기 위해 온 부차적인 신, 그러니까 이신 또는 삼신에 해당한다는 거죠. 여러분 삶의 중심에 있는 가장 중요한 신이 외부에 있는 어떤 절대자가 아니라 바로 지금 살아서 숨쉬는 나 자신이란 생각. 어떠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일신사상이 앞서 이야기했던 인간과 신의 상호관계를 더 깊이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살아있는 인간, 즉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 그 성장 과정 자체가 여러분과 연결된 신들의 활동과 운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직접적인 영향을요? 네. 자료에서는 심지어 살아있는 인간 하나하나가 소중한 신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와, 이건 결국 개인의 책임과 잠재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선택 하나, 노력 하나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요. 여러분과 연결된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영적인 힘들에까지 직접적인 파장을 일으킨다. 이런 의미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고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을 돕기 위해 온 신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흥미로운 점이 또 있어요. 이 일신사상,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신이라는 이 가르침이 있잖아요. 이게 왜 그동안 널리 알려지지 않고 좀 조심스럽게 다뤄졌는지 그 이유에 대한 설명도 덧붙여져 있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이 강력한 진실을 어설프게 알게 되면 건너머가지고 이런 표현을 쓰던데 쉽게 교만해져서
내가 하늘 아래 최고다 이러면서 스스로를 너무 높이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네네, 그럴 수 있겠네요. 조금 안다고 해서 뭐 스승이나 선배보다 내가 낫다 착각하거나 약간의 영적인 능력, 신통을 가졌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막 군림하려는 태도 이런 걸 아주 경계하는 거죠. 그쵸.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하는 우리 속담처럼 진정한 암과 힘은 오히려 더 깊은 겸손 그리고 타인에 대한 존중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요, 우리와 연결된다는 이 신들은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오는 걸까요? 그 경로? 이 자료는 신들이 대부분 조상줄을 타고 온다고 설명을 해요. 조상줄이요? 네. 각 가문마다 과거에 뭐 학자의 길을 걸었던 조상, 아니면 깊은 사유를 했던 철학자 조상, 혹은 나라를 다스렸던 정치가 조상, 이렇게 대대로 걸어온 삶의 궤적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가문마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맞는 특정 분야의 재능이나 성향을 가진 신들이 후손들과 연결된다는 거죠. 마치 가뭄의 어떤 영적인 유전자 DNA 같은 거네요. 대를 이어서 흐르는 힘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이 자료는 더 흥미로운 주장을 펼칩니다.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그런 전지전능한 천신, 하늘의 신 말이죠. 이런 신은 아직 인류 역사상 단 한 명도 나타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천신이 아직 없다고요? 네. 이 가르침에 따르면 진정한 천신은 지혜와 덕을 갖추고 홍익인간, 즉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그 이상을 자신의 삶 속에서 완벽하게 실현한 인물들, 이런 분들이 육신을 벗을 때 비로소 탄생한다고 합니다. 와, 기준이 굉장히 높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베이비붐 세대를 시작으로 이런 홍익인간들이 세상에 나와 활동하면서 비로소 천신이 도래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측하기도 해요. 아, 베이비붐 세대부터요? 네. 따라서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강력한 영적 능력이나 영향력을 가진 신들은 대부분 각자의 조상줄을 타고 온 조상신들이라는 거죠. 이들은 후손들이 사회를 이끌어갈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부시키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공부시키는 역할. 이를 위해서 다양한 술, 즉 재주와 능력을 가지고 와서 돕는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건 현재 우리가 겪는 여러 영적인 현상이나 개인적인 경험들을 인류 전체의 더 큰 영적 진화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시각을 제공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저희가 함께 탐구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 각자의 재능 속에 숨겨진 어떤 신성한 도움의 가능성, 그리고 신비로운 기술 중심의 수레 시대를 지나서 근본 원리를 탐구하는 법의 시대로의 전환, 네, 시대의 변화. 그리고 가른 무엇보다 바로 나 자신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중심 신이다라는 일신 사상, 마지막으로 조상으로부터 이어지는 영적인 연결고리와 미래 세대가 열어갈 새로운 영적 시대, 천신의 시대에 대한 전망까지. 네, 쭉 살펴봤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분이 가진 재능은 어쩌면 생각보다 훨씬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고요. 또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시련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무언가 더 깊은 것을 깨닫고 배우기 위한 연구거리, 즉 성장의 소중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시사하는 거죠. 네, 어려움의 의미를 다르게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의 중심에는 결국 자기 자신을 바로 알고 끊임없이 성장시키는 공부가 핵심이다. 이 점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개인의 성장, 그리고 사회에 대한 기여,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 사이에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틀 안에서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특별한 재주나 능력을 이전과는 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혹시 그 재능은 여러분에게 어떤 종류의 더 깊은 공부나 이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 자신과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데 작은 영감이나마 드렸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탐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